내려가시면서 있으니까 세 군데 붙여놨으니까 저는 어디 차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다 이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능력의 출처. 내 능력의 출처. 이 제목을 가져오게 된 말씀이 29절에 있어요. 29절을 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 계기는 동력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면요,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지금 어디 있었다겠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겠잖아요.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괴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 김연한 집사님이 2달 전에 다리를 무릎을 수술하고 처음으로 교회로 오고 싶어서 왔더라고요. 예, 근데 무릎 수술하고서 2달 동안 지났지만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2층 계단을 끙끙대고 올라와서 목사님 너무 힘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오셨는데 아마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는데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이 24절에 보니 그 고난의 이름을 멋있게 썼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는 말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내 육체에 채우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이 바울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다가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는가?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2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 바울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뻐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그 복음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언제부터 감춰졌냐면요, 만세부터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이제 그게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띄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하고 이방들은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도 엄청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자기들만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들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서 불쏘시게 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상종도 안 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엄청 부러운 것이죠.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 의식과 함께 스스로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반면 이 이방인들은 스스로도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차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줄과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거 하나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 하반절에 이렇게 읽어 있습니다. 이 비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대인과 차이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시 27절 하반절 볼래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뭐하신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에겐 충격이었고 얼마나 그들에겐 기쁨이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것, 예,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되셨다는 복음도 놀라운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믿으면서 살아내려는 것이죠. 근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서요. 집에 손님이 계시면 싸워요, 안 싸워요? 못 싸우죠. 아이들도 있으면 조심조심 하는데,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또 하나 질문해요. 여러분,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남 뒷담 해요, 안 해요? 여기는 한다고 여기는 안 한다고 이상하네. 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남 뒷담을 해요? 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 더, 이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죄 짓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양심을 거스른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또 은밀한 죄를 매일 반복하며 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새벽에 세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강수아님하고 또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이제 매일 성경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 나누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 3장 읽을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로 올라갈 때 성전에서 만난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하나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준 것은 뭘까요? 베드로가 준 것은요, 그가 가지고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베드로가 이 말씀 전에 읽으면서 야,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래서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너에게 선포한다. 그러니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장을 넘어가서 5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면요, 거기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더라고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대단한 일을 합니다. 본인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생각하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합의하지 말고, 나쁜 쪽으로 합의하지 말고 날마다 좋은 쪽으로 하나가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글쎄 좋은 쪽으로 하나가 됐다가 글쎄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그가 나쁜 쪽으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속여서 반만 드렸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안진뱅이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처음에는 계신 걸 믿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나누다가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머리로 믿었지만 진짜로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내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으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에 보니 20절 말씀 보니까 저게 아닌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안에 있다. 여러분,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어디에 있겠다는 겁니까? 그 모임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데 뭐가 보이시나요? 예배당이 보이시고 또 성도들이 보이고, 그리고 더 보이는 것은 예배가 빨리 끝나서 야외로 갈 것이 보이시죠? 목사님도 보이시죠? 감사해요. 은솔이가 너무 예뻐요. 예, 저를 본다. 여러분, 보이는 것,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그 나도, 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어컨이 안 켜지니 덥다, 너무 틀어서 춥다,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 이 예배를 분석하고 판단한 거 하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들 중에 있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시며 주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에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곳에 가정 예배든 또 목장 모임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믿으면서 이곳에 있을 것이다 가 아니라 있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해당된다는 걸 너무나도 알았기에 그것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받으면서 기뻐하며 전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읽은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자로 세우려나 완전한 자로 세움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바울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다고요. 뭡니까?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였어요. 꿈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 전체가 바뀌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전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서 완전한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김종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묵 시절에 실제로 이제 들었던 그리고 확인했던 내용인데 경북 구미에 구모산에 보리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절이죠. 근데 그 주지가 박기봉 주지였습니다. 근데 이 보리암은 한 10,000평 되는 크기의 절, 엄청나죠. 10,000평. 그러니 보통 이 정도의 크기의 절이면 이제 등산로가 그 절을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리암이라는 절에도 등산로가 있어 사람들이 이제 그 절 사이로 지나가요. 한 번은 이 박기봉 주지가 이제 계속 목삭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가 지나다가 뒤통수에 그거 백날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예수나 믿으세요 하고 소리치고 냅다 도망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 주지 스님이 이제 문을 어떤 놈이야 하고 들어서 찾아봤더니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말로 별 미친 땡땡 놈이 다 있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다 그런 말을 하고서 다시 집중해서 목탁을 두드리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 백날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예수나 믿으세요. 그거 백날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예수나 믿으세요. 그러면서 두드리다가 아니 이거 진짜 소용없나?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야? 예수장에 물러가라. 그렇게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가 짐을 싸고 절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가까운 교회 가서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복음을 진실하게 정말 쉽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박기봉 주지가 암 환자더라고요. 그것을 안 교인들이 그를 정성을 당해서 보살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보리암을 교회 그리고 노회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불교 재단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안 있죠.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한 2년 정도 소송을 했는데 노예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리암 암자, 보리암철을 결국은 이제 수양관으로 이제 바꿨어요. 근데 이 보리암 수양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리암을 이제 어떻게 했냐? 갈보리 수양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갈보리 수양관을.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백날 돌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오늘날 사도였다. 바울 사도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가 무심코 던 복음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귓가에 들려서 괴롭게 하다가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진짜로 이 보리암이 진짜 보리암이 갈보리 수양을 바뀌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제가 워낙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하는 거, 여러분 그냥 던지 한마디 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고 이토록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바울을 움직여야 했던 키가 뭐였습니까? 읽었던 29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 이 역사가 오늘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는 수고의 놀임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꿈을 가지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과 날마다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정말 믿으면서 살아야 되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 골로새 1장 2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